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져.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격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재임 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정말론적인 요한계시록 강의 97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로서 사탄의 숨은 세 번째 세력인 예수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뭘 모르면 안 돼요? 일루미나이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예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이 빌더버그, 또 300 로맨 클럽, 3변에 가입이 안 되면 외교 정책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세상이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런데 가입을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무역이 안 됩니다. 아무리 삼성이 한국에서 잘 나가도 그들이 수입 안 하고 그칩니다. 그게 그만큼 막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형제니 그 누구죠? 이건희 회장이니 다 뭐예요?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런 거 안 가입 안 돼 있으면 유럽이나 어느 곳 하나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아셔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주님의 재림에 앞서 성경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때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로마 카톨릭을 주의해 보아야 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예수회와 검은 교황이 있죠. 교황 옆에 그렇게 서 있는 검은 교황이 있습니다. 사실 그가 실질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검은 교황은 더욱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고 사탄은요 자신의 때에 나타나려고 시기를 조절하고 있음을 봅니다. 10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여 악한 자인 사탄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모든 교황과 검은 교황인 예수의 시장 적그리스도에 앞서 나타난 적그리스도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 대신 들어앉아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사탄의 앞잡이들을 지상에 세웠던 것입니다. 현 지상에 있는 사탄의 앞잡이 세력 중 가장 큰 23번째 큰 세력인 우리는 예수에 관해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사탄의 신부로 비유되는 로마 카톨릭을 향해 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 신비라 큰 바벨론에 관해서는 제가 캐톨릭을 전문적으로 했을 때 교리서부터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좀 이따가 17장 할 때 하겠습니다. 사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미래이며 교회가 들림받은 이유지만, 즉 우리가 휴고된 이유지만 사탄의 선두주자들인 적그리스도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선두주자 하나이며 가장 거룩한 이름을 딴 예수에는 매우 오래된 단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예수에는 살인은 물론 필요하면 혁명이나 전쟁까지도 사용하는 지능적이며 교활하며 음모를 잘 꾸미는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 한번 영화에서도 그런 거 나왔었죠. 그죠?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탄의 숨은 세 번째 세력인 예수의 창설자를 보시겠습니다. 초기의 교부들은 대체로 고대 바벨론에서 제도를, 헬라, 즉 그리스에서 철학을, 유대에서 신학을 수용, 병합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의 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대부분 왜곡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이 캐톨릭은 신앙심이 순수하지 못하였기에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성경을 비판하고 수정하며 가감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주전세력이었던 로마 가톨릭은 중세 암흑시대가 마감되고, 여러분 중세 때 암흑시대 자주 들었죠? 성경적 진리와 복음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한 종교개혁 때문에 그 캐톨릭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들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니, 이런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라는 것이라는 말씀했더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나섰습니다. 이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지금은 캐톨릭을 닮아서 신부는 아버지, 그렇죠? 신부를 father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father라고 부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없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의뢰 father 아닌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행위구원의 거짓 교리와 미신적인 성사들, 우리 카톨릭에서 성사죠. 그리고 교황제도, 사제제도 등 로마 카톨릭의 반성경적 건설은 치명적인 공격을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당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를 저지하고자 개신교들을 파문하고 처형하고 그들과 전쟁을 해도 막을 수 없죠. 카톨릭은 카톨릭 교리를 옹호하고 교황층의 권력을 다시 세우면서 종교 재판을 활성화시킵니다. 종교 재판, 여러분 유로피안 히스토리 한번 전번에도 뭐라 그랬죠? 학교에서 다 배우죠. 고등학교 때 되면 대학교 가서도 배우고. 거기 한번 보시면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한 도시 10만이 여러분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머리에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기름을 올려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10만의 거리가 십자가로 채웠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해야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게 누구예요? 로마 캐톨릭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종교 재판을 활성화시키고 금서 목록을 작성하여 개신교에 동조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반종교 개혁적인 운동을 펼치는 분위기 속에서 반성경적인 로마 가톨릭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기독교를 견지하게 조직된 결사단체가 바로 예수회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인 로욜라가 바로 예수회를 창설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회의 창설자인 이니고 로페즈 드 레칼데는 1491년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구이불츠과 주의 로욜라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성직자들과 마찬가지로 후에 이그나티우스라고 캐톨릭식으로 개명한 이니고는 종교개혁 당시 심각한 위기와 공경에 처했던 교황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순결, 청빈, 복종 등을 신조로 삼은 조직을 창설하면서 엄격한 군대 조직과 같은 비율로 가톨릭교의 포교에 주력하였던 것입니다. 일대 절대 위기와 공경을 당했던 교황은 절대 충성을 맹세한 예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면면할 수가 있었기에 교황 바오로 3세로부터 교회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그나티스 로욜라는 가톨릭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미니크 스토에가 수행했던 것처럼 종교 재판소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함으로써 교황과 교황청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학살하게 되어 있으며 사람들을 로마 가톨릭 법에 의해 강제로 개종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이 도미니크 스토에가 지휘한 종교재판소는 본래 예수회가 만들었으며 종교 재판 때 사용한 악명 높은 고문 방법도 예수회가 고안한 방법들인 것입니다. 1545년에서 46년 사이에 포르투갈에 종교 재판을 설치한 사람은 예수회의 창시자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자신이었고 1655년에도 그 종교 재판소의 소장은 예수의 회원인 추기경이었습니다. 예수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와 암살 등을 자행해왔기에 여러 나라에서 추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래 예수회는 바티칸의 긴급 상비이고 무서운 돌격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뒷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회는 경건해 보이는 영성훈련과 선해 보이는 사회봉사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대학교 등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개국에 220여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많죠. 캐톨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예수회에서 다 학교는 주관하는 것입니다. 병원, 우리나라 서강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직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 1월 19일 검은 교황으로 불리는 로마 가톨릭의 예수의 총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예수는 2008년 1월 7일 제35회 총회를 로마 바티칸에 있는 예수의 본부에서 시작했으며 총회 기간 중인 1월 14일 전임 예수의 총장인 피로 한스 콜벤 바우 신부가 사퇴하고 세계 각국의 예수의 대표 216명이 1월 19일 오전 8시에 시작된 미사를 마치고 9시에 총장을 선출한 총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9시 30분 회의장 문이 닫혔습니다. 새로운 총회장이 선출되기까지는 닫힌 문이 어떻게 다시 열리지 않는 것이 교황을 선출하는 콩글라베 방식과 같은 예수의 총장 선출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 이렇게 선출하는 거 다 들었죠. 나중에 이렇게 교황이 선출되면 저기 뭐죠? 연기가 나오죠. 네, 그런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드디어 11시 45분에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예수의 새로운 검은 교황은 아돌프 니콜라스 신부입니다. 그는 1936년 3월 29일 스페인에서 출생했으며 33년간 일본 지역에서 활동했고 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회장입니다. 신총장이 선출된 것은 총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예수의 대표들은 총회 회원으로서 23개 그룹으로 나눠 예수의 새로운 총회 정책과 사업 계획을 위한 토의를 하며 각 분야별로 세상에 좋게 보이는 다양한 일들을 그럴듯하게 진행 논의를 합니다. 예수는 총장을 돕는 몇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총회 문제들에 대해 총장에게 조언하는 12명의 총장 상담자가 있으며 또 총장에게 전 세계 지역의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10명의 지역 조력자가 있고 이들 중에는 총장 상담자와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등 재반 예수의 사업에서 긴밀하게 보좌하는 4명의 조력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직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들의 사업에 대해 뭐라 했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것은 주님의 길이라고 해요. 그들은 잘 보세요. 한국에서요 기독교가 세니까 캐톨릭이 그렇게 많이 못 계십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뭘 많이 합니까? 그들이 가난한 자 많이 돕고 있습니다. 세력을 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에 속지 않는 자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에서 가르친 영적 체험과 예수의 정신을 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와 성경 교육이 아닌 예수의 기본 방침은 세계 현실 한가운데로 뛰어든다는 목표대로 세상의 일들에 매진하고 깊이 연루되면서 사회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야 할 때는 빈민들에 대한 봉사와 사회개혁 활동에 뛰어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재 정권에 저거 했을 때 어디 가서 많이 했습니까? 명동 성당에 갔었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다리 이렇게 설리게 되죠. 유럽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데 수천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에 5,800만이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러피안 히스토리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애들이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 잘 몰라요. 미국은 다 알아요. 유럽도 다 알아요. 너무 무지한 거죠. 자, 보세요. 이들의 행동은 상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에 온 것임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국가에서 로마 가톨릭교의 종교적 입지가 무너지려 할 때는 국가 정복부터 서슴지 않습니다. 국가 정복의 업무와 암살의 명령도 서슴없이 하며 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단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할 집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대로는 국가 정복의 음모와 암살 명령에도 서슴없이 복종하는 예수의 이 같은 결정력의 배후에는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 가운데 예수가 자랑하는 일들 가운데는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영성 수련이 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자신이 만든 방법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영성 수련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육시키자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적으로 영성 수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육시키자는 것은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영의 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한국 예수회의 설명에 의하면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는 동굴 안에서 기도와 극기로 1년간의 세월을 보냈고 고행과 문전 걸식을 하며 가시 박힌 띠를 허리에 두르고 연일 단식을 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에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고행을 하죠. 이렇게 막 다리에 막 철 같은 거 이렇게 가시 같은 걸 메고 피가 나오게 막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보면 그런 걸 다 이런 데서 나온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 학대와 고행은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는 마귀의 숭배자들의 특징이며 캐톨릭이 그렇게 해요. 고행할 때 피가 납니다. 우리가 뭐 봤잖아요. 잠깐 그렇게 나왔지만은 마귀 편에서 자신의 종교심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우스꽝스러운 작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성경적 방법으로 영예서에 접근한 로열라는 매우 우울하게 수개월을 보냈고 어떤 때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로열라의 자서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로열라는 이 잘못된 영적 체험을 떠나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영적 체험 발전을 시키고는 그것을 지침서처럼 예수에 남겨줬던 것입니다. 한 번은 로열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마리아에게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말하기를 기도를 하다가 환상 속에서 십자가를 메고 어깨에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를 뵌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또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아들에게 이 사람 로열라 내 종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뵌 것 같다,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로열라는 이 기도 방식을 예수의 영성으로 남겨주면서 이 수련 방식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영들의 움직임을 보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들의 움직임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 예수의 수련 방식 설명 중에 잘 들으세요. 이건 그들의 얘기니까 제가 다른 데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오늘 지내면서 영들의 움직임을 체험했을 때를 주시해야 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내가 선택한 것들에서 영들의 움직임을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 가량하게 여기시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이 하는 것뿐으로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많이들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 영화나 여기에 집집마다 많이 있잖아요. 손 이러고 손금 보는 듯이 하고 또 영들을 불려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이거 많이들 합니다. 엄청 많아요. 여기 미국에. 똑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이 하는 것일 뿐으로서 사무엘상 28장 18절에서 왕이 사무엘 왕이요 그녀에게 부리는 영 지닌 여자죠.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니?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근데 누가 올라왔습니까? 누가 올라왔어요?
사무엘이 올라왔잖아요. 땅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앞두고 있지만, 이 예수의 수련 기도에는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은 어떤 영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영적 수련은요, 인간의 사고력을 박탈하고 인간을 로열라 기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말탄 기수가 말을 길들이듯이 인간 습성 속에 있는 의지나 비판력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수도의 에드가 퀴네의 기록을 보면요, 영적 수련을 통해 수련자들이 4주 동안의 교사의 철저한 지도를 받다는 예수의 의대들, 행동을 유도하는 데까지는 약 30일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예수에 들어가잖아요. 영성 수련을 받습니다. 근데 마약하는 애들 있죠. 팔팔 뛰고 그런 애들. 거기 들어가면요, 독종시킵니다. 그래서 마약을 끊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되어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었는데 정말 거창해서 갔습니다. 가서 들었는데 나중에 책도 샀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에서 나온 거예요. 버려버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 가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좋다고 영성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열라가 제시하는 영성 개혁안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교회와 일치되기 위해서, 여기서 교회는 가톨릭입니다. 교회가 검다고 정의 내리는 어떤 것이 우리 눈에 희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검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을 요구합니다. 이게 내가 말할 때 힘인데 이건 아닌데, 아니래도 그게 기다하면 긴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은 모두 제쳐두고 예수의 총칙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통해 행사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맹정해야 한다는 세뇌를 시킨 것입니다. 이 세뇌를 받고 무조건적으로 맹정하는 예수의 비밀 군대의 목표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인간을 그들 체제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 모든 종교를 장악하기 위해 뭘 합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은사주인 성령의 기름 부으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레스디아스 등의 여성운동, 저는 그래서 가끔 그 어머니 교인 글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교인 어디서 왔느냐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거기에 잘못해서 빠지면 그 사람은 못 나오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그런 데를 자꾸 못 가게 하는데, 뭐 우리 성도들이 안 가지만 많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데요, 캐톨릭에서 부부가 영성하는 게 있습니다. 3박 4일, 어떨 땐 일주일이나. 그건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다 아니까. 그들이 가면 변화돼서 울고 불고 나옵니다. 그 영이 어디에 속했냐? 성경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누구랑 접촉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동방 종교를 파괴해 위하여 러시아 혁명을 준비하면서 막스와 엥겔스, 트로츠키, 레닌, 스탈린 등을 도와 공산주의를 일으켰으며 공산주의가 몰락하자요. 1980년대에 몰락했죠. 그렇죠? 소련이. 몰락하자 유럽 내에서 기독교와 연관이 있는 사회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뒀죠. 기독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가톨릭에서. 남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미의 가톨릭 인구를 늘려서 가톨릭계의 투표권을 정부와 정당에 행사하여 친가톨릭 정부와 정당을 옹호하기 위하여 낙태와 산화제,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낙태를 반대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 삶의 성화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새로 태어난 생명들이 모인 바티칸 군대를 증강시켜 줄 것이며 교회에 그들이 자라면서 헌금을 통한 재정을 늘려주기 때문에 산화제한 낙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왜 모르세요? 이들의 기쁜 뜻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반대를 하죠. 이들의 반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또 전 세계적으로 예수가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 수가 180만 명입니다. 이들 중 적어도 예수를 통해 교육받은 사람은 종교 방송인,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사, 각 정부기관의 기관요원, 특별히 각 나라의 군대, 경찰, 정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유명한 목사가 떠도요 지역신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한 사람만 나타나도요 와 하고 신문에서 막 떠듭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톨릭을 적대시하는 정부를 정복하고 암살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여 친가톨릭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특징은 영적 수련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는 근원을 통해 문학과 예술과 종교와 정치, 정신 분야 등 사회 각층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그나티우스 로엘러가 등장했고 다시 가톨릭이 전 유럽을 지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16, 17세기에 유럽의 역사를 보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분쟁 지역은 남부 유럽이 아니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영국 등 중유럽이었습니다. 예수에 있어서 포르투갈은 선택된 국가입니다. 이태리는 예수를 수입한 나라로서 예수의 기틀 위에 차차 발전을 깨기 때문에 종교 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그 당시 종교 개혁 당시의 가톨릭의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군주들의 신부들을 뜻대로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고해 성사를 하는 고해소는 예수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역량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인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고해소에서 고해 신부에게 자신이 범죄한 죄가를 고백하면 그 죄가의 고백을 들은 신부가 고해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다 참여할 수는 없고 중재일 경우에는 로마 교황청의 특별 권한을 요청하여 사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해 성사를 통해 정치인들과 모든 신자들, 심지어 왕족들을 올가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었으니까. 통방 큰일 아니에요. 이 고해 성사를 통해 정치인들과 모든 신자들, 이 모두들은 꼼짝 못하게 이용하여 자신들 즉 가톨릭의 의도대로 나라를 민족을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순수하고 독실하며 맹신적인 가톨릭 교도를 통해 국가를 무력화시키고 나라를 가톨릭화하는 것입니다. 16, 17세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예수회는 가르치기를 우리가 도둑, 살인자, 화폐 위조범, 반란자들의 죄가를 사형으로 다루시지 개신교를 죽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였던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여도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캐톨릭에서. 그냥 정당하게 죽였습니다. 누구 같아요 지금? 이슬람. 그들 죽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슬람도 누가 조종한지 아세요? 캐톨릭에서 조종했습니다. 맨 처음. 모하메드를 한 것. 이런 걸 알면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고. 독일에서는요 1563년부터 개신교와 그를 주장하는 모두를 국외로 추방시켰으며 특히 재침례교도들에게는 추후 우리가 재침례교도를 왜 아닙니까? 추후에 간영도 베풀지 않고 쇠사슬로 묶고 익사시키거나 환영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활동의 결과로 종교전쟁 여러분 30년 알죠? 종교전쟁 30년으로 인한 깊은 상처, 무력한 정치, 정신의 타락, 도덕의 부패, 인구의 대량 감소로 전 독일은 황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예수의 활동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고 1751년 예수의 총재는 폴란드를 특별히 거룩한 캐톨릭 나라로 지정하십니다. 영국에서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558년 엘리바스 영왕이 보위에 올랐을 때 아일랜드는 완전히 가톨릭 국가가 되었죠. 지금도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죠. 영국 전 국민의 반수가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스페인 국왕 필립 2세의 동의 아래 로마 경제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제거하고 가톨릭 교도인 메리 스튜어트를 등시켜 계획하고 로마의 사주로 일어난 아일랜드 반란은 결국 영국에 의해 진행되고 메리 스튜어트는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페인이 못해 무적 함대를 앞서 영국을 침공했죠. 무적 함대 잘 아시죠? 또 프랑스에서는 1750년 8월 24일 밤에 발생한 성 바돌렘의 대학살인 피의 대수청 동족 상잔의 성막이 시작되었으며 모든 개신교와 싸울 것을 종용하자 북왕 앙리 3세는요 종교 전쟁을 펴려하자 예수에는 앙리 3세를 암살했습니다. 다 역사적인 일이죠. 16, 17세기에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들을 규합하려는 마음을 죽였고 위그노 교도 3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18세기가 되자 모든 유럽 나라에서 로열라의 후예들은 예수회가 추방되었지만 이들 교황의 진대는 끊임없이 지금도 각 나라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럽에서 개신교도의 박해를 열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인도, 일본, 중국, 동남아에도 복음화, 즉 카톨릭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스 로열라의 절친한 친구 중 하나인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성인으로 서품된 대로 아시아 복음화에 개척되었습니다. 지치지도 않은 이 불굴의 선구자 프란시스 사비에르는 인도의 사자로 불릴 만큼 말레이시아의 왕국 말라카 반도섬, 여러분 실론 알죠? 실론 등지로 7만 명을 대중시켰고 일본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가톨릭이 참 많으시죠. 예수요. 인도에 남은 그의 후계자 예수의 신비인 노빌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자신을 인도의 계급 대도 중 가장 높은 승려 계급인 브라만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로마의 브라마는 인도의 브라마보다 더 오래됐다고 날조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벨리 신부는 교황 그레고리 15세 시민하에 브라만의 의복, 관습, 생활 양식 등을 기독교에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신부들은 그들의 회심자를 빨리 얻기 위해 각종 이교도 예배 의식에 동참했습니다. 그니 예수에는요, 아즈텍과 잉카의, 여러분 잉카 제국 알죠? 잉카의 10만을 섬겨오던 멕시코와 페루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남미로 발길을 돌려 파라과이를 전적으로 하여 브라질도 남미를 정복하고 드디어 멕시코, 쿠바 등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식민지하면서 성교를 가정한 예수에는 원주민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또 해하면서 원주민들이 행했던 우상숭배, 의식, 음악, 전통, 습관 등을 그대로 전속시키면서 그 어떤 성경 지식도 없이 오직 예수의 신부들에게 복종시키는 일과 캐톨릭에 기여화시켜서 카톨릭을 제외한 어떤 종교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요, 멕시코로 들어갔을 때, 이 남미로 들어갔을 때 신부가 가잖아요. 신부는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알아야 돼. 인간 취급을 안 하십니다. 인디안. 그거 아셔야 돼요. 카톨릭이 어떠한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복종, 예수의 신부들에게 복종시키는 일과 카톨릭에 기여시켜서 카톨릭에 제한 어떠한 종교도 묵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교활한 행동과 업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가르침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인식할 것은 카톨릭과 예수의 업적은 개종자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처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오픈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이라 만들기 때문이라 한 것처럼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드는 것 외에 카톨릭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공산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과 예수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각국에서 로마 교황청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 정치, 사회, 종교, 군대, 학교 등에 침투하였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 암살 등을 장해왔으며 종교개혁 이후 종교 재판을 통하여 수많은 개신교들을 학살하고 고문하여 당제 기소시켰습니다. 그뒤 예수에는요, 이탈리아에 여러분 잘 아시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와 히틀러의 나치당을 지원하여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유럽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 종교인들을 말살 개종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 종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옛날에 동부 유럽죠. 거기를 거쳐서 러시아가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막스와 엥겔스, 트로츠키, 레닌, 스탈린 등을 도와 공산주의를 세웠습니다. 모르죠,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왜 목사님이 지나간 역사를 얘기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이렇게 무섭게 세계를 정복을 꿈꾸고 아직도 교황을 세계 황제로 만들겠다는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지금도 세상의 리더 그룹에 속해 있으며 앞으로 이 예수의 집단은 과거의 종교 재판에서 그랬듯이 7년 대환란 때에 다시 저 그리스도를 세계의 왕으로 모시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고문하고 암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카톨릭을 내세우며 뒤에서 조종하는 예수에 속지 마십시오. 카톨릭 교회는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알죠? 카톨릭은요,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아주 관용적입니다. 우호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이고 권위적으로 보이지만 국민 다수가 카톨릭인 곳에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에콰도르나 남미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다 성도들은 여러분들 전 직접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부들은요 배불러서 다녀요. 근데 남미 얼마나 가난하게 삽니까? 중남미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요. 그들의 피땀 흘린 돈으로 엄청난 교회를 지키고 싶다, 성장을. 그들은 배불리 먹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가끔가다 개신교가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같이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니까. 로마는요, 소수일 때는 자기네들이 소수, 우리같이 좀 소수 한국같이 그럴 때는 양같이 상냥하다가요, 수가 많아질 때는 여우처럼 교활합니다. 또 다수가 되면요 호랑이처럼 사나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카톨릭입니다. 근데 예수의 총재가 카톨릭 교황의 공인을 능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뒤에서 카톨릭의 모든 것을 조정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군대, 아니 그 병원, 학교, 모든 기관은 다 예수의 겁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카톨릭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크리스찬 사역자들은 주의하고 교회 내부 깊숙이 침투한 불순한 캐톨릭적 요소들을 교회 내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캐톨릭에서 온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 우리 주님 만찬 때 까만 옷 입잖아요. 사실 제 의식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캐톨릭에서. 사실 입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입고 하면 하도 뭐라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있잖아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 입는 거 보셨어요? 계신교에서. 한국 사람들은 안 입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입으면 이단입니다. 여기다 뭐 빨간 거 하고 뭐 하고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한번 다시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참된 크리스찬 사역자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장면인 로마 카톨릭의 정책을 바꾸고자 짤막 하나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17장에 로마 카톨릭이나 그때 자세히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리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하나하나 비판, 그거 다는 못해요. 제가 아는 데까지 해드리지. 몇 점 어디에서 잘못됩니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거의 모든 카톨릭 교도들은 지옥불에 던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를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은 자다가 깨질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위험한 시대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어둠이 오는 시대요. 지금은 빛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힘써야 할 때요. 지금은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눈이 떠져야 할 때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바로 지금은 주님의 은혜 받을 때이고 충성할 때이고 상급을 받을 때임을 자각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영광 돌리시며 남은 생애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속해오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숨은 세력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희들 봐십니다. 저희들 너무나 모릅니다. 너무나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즐기며 다닙니다, 지금. 저희들 바르게 알아서 바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관습들을 버리고 정말 저희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죄수를 받도록 하는 기도 드립니다.